불악의 골짜기의 축복이라고 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불악의 골짜기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 주 더 말씀을 하고 이 본문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또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축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축복인가? 무엇이 축복인가? 우리가 돈 벌고 건강하고 뭐 만사형통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이 축복인가? 예,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하고 여러분 이 관계성이 중요한데 정말 화목하고 다복하고 부모 공경 잘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이 자식들 보면 혹 부모 속 썩이는 자식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불편하죠. 때로는 분가하기도 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요구하는 대로 누가복음에 15장 있는 것처럼 방자처럼 자기의 분깃,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실은 뭐예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에 나가서 살아도 부모하고 관계가 끝나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고침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복주의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복 받는 거나 절간에 가서 복 받는 뭐가 다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존재 앞에서 함께 관계를 누립니다. 그럼 그 관계는 하나님 무엇으로 누리다가 이야기했었는가요? 성경에는 예배입니다. 월십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는 목적, 내 가정과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배하기를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나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자니, 오늘 소제목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한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학대받으며 사랑받지 못하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 때가 참에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왜 독립시켜 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즉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역사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의 여러분 주제가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과나무의 열매만 따서 먹으면 복인 줄 알고 어리석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나무 대신, 생명나무 대신 주님과의 관계는 없이 나무 열매 떨어지면 어떻게 살래요? 천년만년 사과 열매가 여러분 수중에 있을 것 같아요? 오래도도 사라져서 못 먹고 먹어서도 없애서 또 사라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맺혀 있을 때 열매를 풍성히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가지가 나무에 꺾어지면 그 씨로부터는 버림받게 되고 여러분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가 지속이 안 되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병들었던 사람이 병 고침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업이 실패했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와 환난과 공고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위기와 공고를 다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죽으려고 했지만은 두려움 속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대성을 거두어 저들에게 전리품도 주고 축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사흘 동안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됐어요. 저들은 돌아왔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병을 고침받았다, 내가 축복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보고 맛보고 여호와의 전에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 현존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 축복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기복적으로 잘 되라 복 받아라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와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오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찾아갔을 때 비로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브라가의 골짜기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실은 이 브라가의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슬픔과 실패와 절망의 골짜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서울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아시죠? 성산대교 건너면 왼편에 서쪽으로 있습니다. 그 일대가요 지금은 좋아지고 번화가 됐습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는 참 그랬어요. 제가 80년대 초에 학교 대학 다닐 때 그 다리에 많이 건너 다녔어요. 그때 바로 옆에 있던 난지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뭐 섬이 아니죠, 그죠? 서울에 있는 쓰레기는 거기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취가 나고 사람 살 곳 못 되는 곳이 실은 그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망원동 일대는 큰 물이 들었어요. 물난리가 나눴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이사도 못하고 넉마이주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주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난지도가 악취나고 정말로 냄새나던 그 추악한 땅이 지금 어때요? 하늘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세요. 하늘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떠나갔던 동식물들이 다 돌아와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는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브라가 골짜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이후에 축복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고 은혜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현대의 성도들은 참 예배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주님이 그 말을 합니다. 17장에 11절 이하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하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제사장이 가는 여정에 이 병이 싹 고침받았어요. 놀란 일입니다. 근데 9명은 그냥 그대로 지 갈 길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만 가다가 야, 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사람인데 인두구비를 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발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런 겁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찾고 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 보고. 그 9이 누굽니까? 잘난 사람들은 아닙니까? 정통파 유태인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그들이 참으로 천대하고 박대했던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예배하며 다시 왔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9명에 속한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살 겁니까? 1대9입니다. 1대9. 근데 오늘이 그런 모습.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예배가 없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누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 주님이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을 저들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27절 28절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전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성전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면 다 죽게 생겨서 성전에 와서 구합니다. 사업이 힘들고 자녀가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 막 구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새벽 예배 지가 지지로 나와요. 목사님 지도를 찾아요. 예배 드려달라고 지도를 찾아.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어때요? 완전히 입장 확 바꿉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오늘 내일 하던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무슨 말이 하든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고침받은 여러분 마음이 싹 바뀝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서 못 믿을 마음이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축복받은 이후에 변함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긍휼이 영원히 우리한테 누리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송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노량진교회, 제가 알기로 이민식 목사님 간증 같은데 저 책에 보니까 이래 나와 있어요. 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교회 봉사를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근데 너무 잘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없어.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예배했어요. 하나님 일 더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바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시작하자마자 왕성하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너무나 잘.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내가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바빠서 성가대 하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바빴어. 중고등부 교사하는 건 이제 못하겠습니다. 바빴어. 아 그래요? 또 뭐 있으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못하겠어. 바빴어. 금요일 밤에 너무나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고 접대해야 되니까 바빠서 금요일 밤 기도도 못 나누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빠지는 겁니다. 결국 주일날도 여러분 온전히 주일 성수를 못하고 일부 아침 예배는 왔다가 그냥 사라져요. 목사님 이래줘서는 안 되겠다. 신방을 했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가세요. 그날도 여전히 바쁘더랍니다. 눈꽃 뜰 새 없어요. 목사가 갔는데도 한 10분 20분 서서 멍하니 있었다. 너무 바빴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되면 좋겠죠. 돈이 막 가만히 채로 굴러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배하세요. 예배. 바쁘지만은 예배하고 말씀 주고 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바빠서 예배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니까 하나님 제발 옛날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전에 돈 못 벌고 사업이 안 되고 폭삭 망해서는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 기도 마치고 이 사람이 펑펑 울며 회개했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체험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 가슴은 다 뭐 식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 열정이 사라져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 보세요. 전쟁에 승리하고 축복을 준 것은 저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의 경영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네의 장래가 여러분의 손에 있다니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 그걸 말합니다. 성도는요, 문제를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해결받고 난 이후에 다시 기도의 장소로, 다시 내가 하나님 만난 장소로, 다시 첫사랑을 정말로 받은 장소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회복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배의 사람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고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떠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합니다. 바로 예배합니다. 나 같은 놈 찾아서 하나님 복 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웠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럽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고, 여러분 여호와 이름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뭡니까? 그가 복되었다고, 그가 잘되었다고? 아닙니다. 잘되나 안 되나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앞에 예배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그랄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 농사를 했는데 얼마나 잘 백배가 되고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어. 우리는 어떻게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야, 우리 땅에 와가지고 농사 잘 되고 돈 버니까 야, 이 자식들아 나가라 이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임대료 건물을 주놨다가요, 장사가 너무 잘 되면요 주인이 시샘합니다. 나가라고 내쫓아버립니다. 많이 봤어요. 여러 군데 봤어요. 여러 군데. 그래 내쫓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가 잘 될 줄 알고 찾았는데 안 망합니다. 안산에 가면은 그 누룽지 백숙 원주집이 있어요. 고속도로 밑에. 원래는 그 집이 주인이 나가라예요. 그 옆에다 해서 했는데 잘 돼요. 근데 주인이 지가 했던 지는 폭삭 망해버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송계교육 가면은 송어횟집 먹으러 가잖아요. 그 송어횟집 더산골 산장 아줌마가 그랬어. 원래 계곡 안에 있었어. 그 안쪽에 만수동 계곡 옆에 족구장도 있고 다 좋아. 너무 잘 되니까 주인이 나가래. 빌리다. 그리고 지가 해. 주인은 손님 안 와. 근데 옮긴 장소는 더 대박이 터진 거요. 그런 게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임대해 줘서 잘 되면요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땅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시샘해서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 빼앗아 버려요. 개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다 양보하잖아요. 양보하니까 뭐에 하나를 넣어보세요. 우물 주십니다. 지경을 넓히는 우물, 번성의 우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큰 복을 주니까 그건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걸 봅니다. 풍성한 복을 받고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창세기 28장의 이하에 야곱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참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금 뺏어가지고 도망갑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가다가 노중에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랍니다. 하나님이 5가지 이 야곱에게 보장을 해줘요. 그 5가지가 뭐냐?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이 땅 준다는 거요.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수중에 가진 돈 하나 없는데 하나님 준다는 거요. 2번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혼자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수많은 별처럼 내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3번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라요?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내 입가림도 못하고 난리인데, 그렇죠? 내 상도 파괴한다가 헤매는데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복을 줄 그 상이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4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다른 그 어떤 복보다 이 복이 큰 복이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한다는 거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요. 다섯 번째,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요. 지금은 도망가서 떠나지만은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다섯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마자 꿈에서 깨어나서 잠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야곱이 뭐 했어요? 지가 여러분 베개에 든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 예배의 사람, 창세기 34장에 가면은 그 딸, 레아가 난 딸 누난 동정 하나 있는데 디나라고 있어요. 하몰의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 구경하다가 이 딸이 그 하몰의 주장 아들 세겜이라는 아들한테 급탈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아,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이 오빠들이 듣고 기가 찹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을 중요시 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방의 사람들이 자기 무난 동료 딸을 급탈시켜 동생을 그렇게 해서 오빠들이 분노가 하늘을 치밀습니다. 어떻게 할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저들이 세겜에 와서 그 딸이 너무 좋으니까 부인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는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너와 나의 사이 언약의 백성의 관계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의 복수심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 성기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해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2주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고 엉거주춤 걸어 다녀야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 사이에 시몬과 레게 칼을 차고 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비겁한 짓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동생을 급탈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안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복수했다는 것은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시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근심에 떨었어. 주변에 가나안 대적들이 일어나서 떼어질이 오면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때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그때 야곱이 정신 차리고 자기 식솔들 다 데리고 옷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베들로 올라갑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큰 문제 만났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야곱이 베들로 간 것처럼 우리가 베들로 가야 돼요. 베들은 뭔 곳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배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서 베들이라 그랬어요. 에? 우리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의 장소로, 즉 예배의 장소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 부분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무엘상에 1장에 가면은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는 부인이 2명이 있어요. 첫째 부인이 여러분 잘 아는 한나고 둘째 부인이 브니나입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없어요. 이 한나가 요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못 갖는 사람 고통 압니까? 아기를 가진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갖고 싶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결혼이 늦게 되고 환경 호르몬 때문에 또 전자파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구실을 못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요즘 결혼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남자들 건강한 정자가 있는지 검사까지 한답니다. 난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 검사한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고. 왜? 이거 검사 안 하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애기 안 들었으면 어떡하겠니? 물릴 수도 없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본인 나는 둘째 부인인데 애기를 너무 잘 낳아. 그리고 시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애기도 못 낳았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미친 듯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 만나면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미친 듯이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 그래서 다른 아들 100명 1000명보다 더 낳은 아들이 시대를 구원한 민족의 영웅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놓고 한나는 뭐합니까? 28절 가면은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체험을 받았습니까? 병을 고침받았고 얼마나 온전케 되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에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과 아사 왕을 여러분 제가 설명할 겁니다. 저를 잘 보세요. 주목하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는요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주보고 보지 마세요. 주보 지금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증거하기 때문에 말씀의 줄을 안 잡으면요 조금만 딴 생각, 마치 그 냉장고 안에 수박이 있지, 그 수박 생각하면 설교가 끝나버려. 내가 집에 가스불 잠갔나 안 잠갔나, 그 가스불 생각하면 설교가 이제 끝나버려.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거 경험 해봤죠? 주머니 내 핸드폰이 없다, 이거 어디 뒀을까? 이놈의 핸드폰 전화 못 찾는다고 40분 40분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 뒀을까? 차에? 가방에? 그 시로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역대하의 6장에 12절 20절 21절 쭉 가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28절 가면 뭐라고, 만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기근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서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 전쟁이 날 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든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각각 자기 마음의 정함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초기에는 참 잘했어요. 사람이 그래야 돼요. 근데 말년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 처음도 나중도 똑같아. 장로로 임직받을 때, 권사로 임직받을 때, 집사로 임직받을 때 아이고 죽기로 충성합니다. 최선을 다해. 처음엔 잘해.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양이 염소 새끼 돼버려. 나중에 사자가 돼버립니다. 그런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한결같아야 돼. 솔로몬이 마지막은 안 좋습니다.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방의 여자들 아닙니까? 그 미모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우상 섬기고. 지금 그 이야기 할 시간 아닙니다만 초기에는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배 드린지 몰라요.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 개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의 수를 셀 수도 없고 번제를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 아시잖아요. 일천일을 예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일천번제 드리지만 일천일을 예배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1천만 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마리 잡았다면 천일을 걸리겠죠. 하루에 여러 마리 잡았지 않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입니까? 근데 오늘날은 사탄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사실은 빼앗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왕은 참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왕이 악하고 예배 안 하면 나라가요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고달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뭐예요? 이방 우상을 더 예배하는 일에 힘썼어요. 이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역대하 여러분 28장 가면 나옵니다. 그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라고 나라를 주고 왕을 삼았더만은 이놈의 자식이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열심히 돼야 되는데 복을 주놨더만은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 그 엉뚱한 짓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게 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하루의 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 그러면 살육하게 하시고 여러분 유다의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핵폭탄이 있었어요, 미사일이 있었어요.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가 죽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방을 데리고 와서 하루에 12만 명을 용사라는 사람들이 힘 있는 자를 다 쓸어버리. 그러면 정신 차려야 안 되겠어. 우리가 정신 안 차립니다. 28장에 22절 이하에 가면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우리는 뭐예요? 힘들도 어려울 때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만나면은 뭐 어때요? 그때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는 자인 줄 알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안 합니다. 여호와께 더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참 기가 막힙니다. 전쟁이 나가자고 백성이 다 죽고 포로가 되고 망하는데 하나님 찾아서 살려달라고 해야 될 이 판국의 이놈의 아하스 왕은 뭐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의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히려 도와달라던 그 우상의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망하게 했더라. 여러분 아하스는 어떤 짓을 합니까? 그래놓고도 정신 또 못 차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오늘 말하면 강대상도 부수고 의자도 부수고 예배를 못하게 음향도 다 부숴버립니다. 이 나쁜 짓이에요. 그리고 또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문을 닫아버려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못하게. 오늘 말하면 예배를 못하게 그걸 닫아. 그리고 뭐 했어요? 곳곳에 우상 딴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여러분 말이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전혀 또 딴판이라. 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안 좋다고 머리가 썩두라고 자식까지 썩두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가 안 좋으면 자식 때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는 화려한데 자식 때는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다른 거지 대물림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악한 저주의 집에서 우상의 집에서 하나님이 데라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 판매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불러낸 거예요. 아하스는 자빠지고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 너는 그렇게 살면 악한 왕 되면 안 돼.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29장에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한 업적을 살펴보니까 기가 차거든. 이놈의 아버지가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안 섬겨서 나라가 쫄딱 망했거든. 그러놓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역대 29장에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극성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식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부모들과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놀램과 쫓김과 조롱과 비소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짓만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한번 돌아가 봐요. 돌아보세요. 저는 우리 생명교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했습니까? 전에 계신 최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르쳤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새벽 예배하고 사역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오늘 여러분 다 어디 갔어요? 다 냉랭해져 버리고 다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포옹만 다 돈, 포옹만 집사, 포옹만 근사지. 응? 형식적으로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하스처럼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해도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코박고 앉아있어요. 불 보듯이 뻔하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동 부모가 자식이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곧 죽으려고 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 가슴이 불타잖아요. 옥회자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콧바들이 앉아있고 어렵다고 한숨 짓고 근심하도 다 어렵죠. 뭐 다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근심 중에 있을수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하면 치봐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원칙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날 사탄은요 우리를 예배 못하게 합니다. 아하스 왕이 예배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히스기야 듣고 야 이제 예배하게 하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랍니까? 아버지 잘못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전을 문을 열고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대 29장 11절에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며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게을러졌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와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사탄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아하스처럼 예배 못하도록 합니다. 예배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앞으로 보세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데 교회마다 예배가 점점 줄어듭니다. 없어져요. 이제 수요 예배 안 드는 교회가 많습니다. 금요기도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소리 하면 그 교회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드리려고. 새벽 예배 없는 데가 많습니다. 주일날도 오전에만 일찍 못 드리고 끝나버립니다. 일주일 예배하면 딸랑달려요. 한국이 지금 그래 됩니다. 지금 이깁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수법이에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거했습니다. 한마음 뜻이 되어서 주님 영광 돌렸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배 매일 드리러 나오고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를 독려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말 하나도 안 듣대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들은 척 만청이고 목사 니 혼자 목회해봐라 이거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역사하실 건데 저는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초등부서 예배를 하지만은 저 자리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드릴 자리가 없어서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새벽에 기도원 3명 용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갑니까?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반대로 갑니다. 더 텅텅 빕니다. 직분자들이 더 예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가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여름 방학이 됐으니까 예배를 쉰다는 교회가 있어요. 기가 찹니다. 미국에도 여러분 미국 보스턴에 가면은 해중교회라고 있는데 여름 방학 동안에 주일 예배를 쉽니다 써놨어요. 보스턴 교회로 가세요. 더워서 목장 예배도 쉽니다. 수요 예배도 쉽니다. 금요 기도도 쉽니다. 한 달 동안.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좋은 것 같죠? 절대로 안 좋은 겁니다.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계속 나오다가 하루 이틀 빠져보세요. 나오기 또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는 계속 쳐줘야 가지 섣버리면 넘어집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예배와 기도는 자전거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계속 굴러줘야 가속하고 가는 거지 섣버리면 넘어지면 가기가 힘듭니다. 뭐 말을 알겠습니까?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독일의 함부르크의 알토나 교회는 여름에는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4,000명 모이는 교회래요. 그러다가 지금은 몇 명 모이느냐? 20명 딸랑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문을 닫을 위기가 됐답니다.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전철을 지금 밟고 있어요. 전에 많이 모였으면 뭐예요? 전에 많이 기도했으면 뭐예요? 전에 많이 전도했으면 뭐 폼 잡고 옛날 과거사 이야기 하던데 뭐 애 들쳐갖고 뭐 전도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지금은 안 하거든요. 과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 신앙이 완전 빈바닥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미카엘 중앙교회는요 여름 한 달 동안 방학합니다. 이런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많다. 그 조지바는 미래학자가 하는 말이 미국의 기독교인들 10명 중에 4명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답니다. 그 나머지는 아예 안 드리는 거죠. 전체 교인 4분의 1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온답니다. 기가 찹니다. 그리고 지금 바캉스 교회가 생겼어요. 해변에 하도 성도들이 주일날 안 나오고 여름 휴가 가버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휴가 되면 뭐 예배 뭐 필요해서 휴가 끼면 그냥 그 가버리지. 눈치 금가고 가버리고. 해변가에 하도 성도들이 안 오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가다 차를 가지고 가고 천막을 쳐가지고 방송합니다. 알립니다. 11시 예배 있다고.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요 복음의 시작이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속도로 교회당이 생겨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도 놀러를 많이 다니니까 다니다가 11시 되면은 휴게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 편리주의로 간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한국 교회 목사들이 좋다고 본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면 콘도 어떤 데나 한국 큰 호텔 가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예배당이 있어요. 호텔 가면. 저는 이걸 절대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여행을 가고 어쩔 수 없어서 세미나를 가고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서 그 근처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릴지 몰라도 지금 호텔 안에서 콘도 안에서 마음 놓고 이제 주일날 오세요. 이러기 우리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제 이게 옛날에 20년 전에 독일과 미국, 유럽이 썼던 수법입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받아들입니다. 지금 점점 이 여름철이나 여러분 이제 토요 이제 휴무 되면 더 할 거죠. 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돼요.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안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썸밸리라는 동네에 여러분 잘 아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기 전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모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오신 분 한 분 중에 존 메가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그 당시에는 유명한 목사로 안 알려지지. 이분이 이 교회를, 그레이시 교회를 자기가 담임할 때부터 유명해졌으니까. 오신 분들 다 선을 봅니다. 설교를 시켜보는 거예요. 설교를 시켜봐가지고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러 갔어요. 시간이 됐어요. 근데 하필 그날따라 설교를 너무 길게 했네. 1시간 반이나 해버렸어. 1시간 반. 그래서 이 사모가 아이고 창피하다고, 여보 오늘따라 하필 왜 면접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길게 해서, 야 끝났다 볼장 없다 우리 가자. 자기 부인이요 인사도 안 하고 싹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회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회의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끝났구나, 청빙이 안 됐구나 이랬는데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처럼 설교를 길게 해주신 조건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기가 차릅니다. 기가 차. 거짓말 안 합니다. 실제입니다. 오늘처럼 1시간 반 이상 설교를 해달라 이거요. 에? 1시간 반이, 그러게 이 존 메가드 목사님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나도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도록 사항을 만들어 주십시오. 설교 준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설교 한 편이 나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수십 권의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만들어내야 돼. 거룩한 노동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그렇게 허락했대요. 예 목사님,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시키고 신방도 우리가 하고요, 전도도 우리가 하고요, 교회 행정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목사님은 오로지 설교에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스풀전이라든지 로이드 존스라든지 청교도들이요, 영국이나 미국 건너왔을 때 초창기에는 설교가 길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요 1625년에는요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설교를 했는데 7시간 내지 9시간 설교를 했답니다. 기가 찹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부흥할 때 최소 1시간 45분이었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3시간, 4시간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앞으로 보세요. 장담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 시간이 깁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이 길어요. 근데 지금 방송 설교가 나와가지고 짧게 20분, 25분 하다 보니까 지금 망할 징조인데, 특별히 아프리카, 여러분 중국 같은 가 보세요. 예배 시간 되게 깁니다. 3, 4시간 합니다. 막 찬양 막 열정적으로 하고 설교 2시간씩 하고 막. 그래도 안 떠납니다. 은혜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자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실은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가 줄어들고 결국은 우리가 뭐래요?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 말이.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부흥하고 번영했어요. 근데 아하스는 망했어요. 백성들은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전에 다시 돌아와야지. 하나님 전에 다시 회복해야 돼.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요. 히브리 12장 25절에 모이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쫓지 마세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근하여서 모이기 힘쓰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거 하나님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따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열심을 다하여 사역하는 이 일에 여러분 생명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론을 말씀입니다.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목적이 예배입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다시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사역이 되기 전에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이 사역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깊은 예배입니다. 이런 누림이 여러분 일어나세요. 근성으로 듣고 흘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